보신 중에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2025년 제2기 암기 교과 총 제목이 기억나시나요? 총 제목. 자, 암시, 형상, 상징, 예. 그 다음에 부제로 성경 예언을 연구하는 연관 방법. 방법. 그렇죠? 예. 자, 성경 예언은 보통 그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아, 그것은 암시적으로요. 그 다음에 형상으로 또는 상징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예언이. 암시, 형상, 상징. 그리고 때로는 이게 암시적으로, 때로는 형상으로, 때로는 상징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비교되거나 또는 이렇게 비유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암시, 형상, 상징 이것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또 하나의 형태로 나타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 성경 예언을 이렇게 그 직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예언을 이렇게 암시나 형상이나 상징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거라고도 생각돼요. 예. 네.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적이 있고 아군이 있고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상대방의 전술을 미리 알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술을 상대방에게 드러나게 되면 지게 패하게 돼. 돼 있죠. 그죠? 음. 예. 이 시대, 이 각 시대의 대쟁투는 하나님과 사단과의 싸움, 그리스도와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싸움.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어떤 그 전술을 사단이 알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패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그 숨기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이라 그래요. 그 숨기시고 이 전술을 잘 이해하는 사람만이 이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언은 항상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 물론 때로는 다니엘의 11장에 보면은 이렇게 그 문자적으로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대개의 경우는 이렇게 이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암시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는 오늘날 이 시대로 말하자면 어떤 나라를 암시합니까? 미국, 하늘나라, 그죠? 그리스도인 하늘나라, 그리스도인들을 암시하죠. 고대 이스라엘 백성은 현대의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암시하는 거예요. 역사에서.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이 바벨론은 어느 나라를 암시합니까? 사단의 나라를 암시하죠. 그죠? 사단의 나라.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두 도시의 얘기입니다. 예루살렘과 바벨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예루살렘과 사단의 나라, 사단의 백성을 대표하는 바벨론. 이 두 나라의 역사가 쭉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암시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 암시되고 신약에서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 형상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면 남편과 아내의 결혼 관계의 그 이미지는 이 형상은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그 형상 나타냅니까? 이미지를 나타냅니까? 남편과 아내의 결혼 관계는 그리스도와 누구와의 관계? 교회. 교회, 그렇죠. 이렇게 형상, 이미지를, 그런 심상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예언에 있어서. 그 다음에 이 상징, 이 심볼, 가장 간단하죠. 심볼. 예를 들면, 비둘기는 뭐를 심볼하죠? 상징하죠? 성령. 평화, 그죠? 비둘기, 성령도 물론 상징. 복음.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성경의 예언에서 다니엘에서 뿔은 뭐예요? 나라나 권세, 그죠? 이 검은 하나님의 말씀. 말씀, 그죠? 그러면요, 여자는요, 교회, 교회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음. 교회, 두 여자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교회, 그러니까
두 여자의 사건을 통해서 그 두 여자가 겪었던 사건들이 장차 교회가 어떤 사건을 당할 것인가를 미리 암시하고 그다음에 미리 이미지를 심어줄 뿐만 아니라 상징하는 것들이 거기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지만 거기에 암시되고 형상, 이미지로 들어온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룻과 에스더 두 여인에 관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자, 보십시다. 겠습니다. 자, 오늘 11과 룻과 에스더입니다. 기억절 에스더 5장 2절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지는지라. 에스더 스토리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스토리를 모르면은 그 전체적인 교훈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와 에스더의 스토리를 제가 좀 시간 나는 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교과 148쪽 서론 쪽에 이렇게 얘기가 있죠. 물론 예언에서 여자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강력한 뭐라고요? 상징이며 상징. 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잘 보여준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영원히 남아있는 이 두 여인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그들의 경험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귀한 교훈을 찾아보자라고 교과 저자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떤 교훈들이 있는지. 자, 이미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다시피 이 두 여인은 룻과 에스더입니다. 그렇죠? 예. 자, 오케이. 룻과 에스더. 야. 자, 물론 그 룻과 에스더 외에 물론 성경에는 그 성경에 등장하는 중요한 그 여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두 여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여인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특별히 선호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기억나셔요?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사라, 그다음에 이삭의 아내 음, 리브가, 그죠? 리브가. 그다음에 야곱의 아내 두 아내 레아와 더, 라헬, 그다음에 그 여선지자 드보라, 드보라, 그다음에 사무엘의 어머니 하나, 안나, 모세의 누님 아, 미리암, 엘림, 예. 여호야다의 아내 응? 여호야다의 아내, 그 요아스 요, 왕을 세운 그 요아스를 숨겨가지고 6년 7년 동안 그 성전에서 키우는 그 고모, 이게 요아스 왕의 고모 여호사밧, 이름이 여호사밧. 그다음에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 마리아, 마리아,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자벳, 엘리사벳, 그렇죠? 그다음에 그 자주장사 사도행전에 나오는 루디아, 그렇죠? 리디아, 예, 예. 아굴라의 아내, 그 고린도 출신이죠. 아굴라의 아내, 유명한 전도 부부 브리스길라, 그죠? 그다음에 일곱 귀신이 들었던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하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남았던 여인 마리아, 마리아 막달라. 막달라 마리아. 예. 자, 이렇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요, 남자만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여자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성경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줌에 들어오신 분들 다 여자분들이세요. 예, 역사는 여자분들에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여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드보라여 깨어라, 깨어서 일어나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 하나, 둘, 셋, 네 분, 하나, 둘, 셋,
네, 5분이 등장하죠. 그죠? 음.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들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은 아주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당시에 그 당시에 특히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여자분들은 죄송하지만 족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남자들만 들어가요. 우리 한국에서도 옛날엔 그랬어요. 그 여자들은 그 아예 족보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좀 변하니까 거기에 누구의 이제 처 해가지고 요즘은 들어갑니다만은. 그런데 이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의 이름이 5분이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에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좀 희한한 여인들이에요. 다말 누구예요? 다말 유다의 며느리. 유다의 며느리인데 시아버지하고 관계에서 나는 음. 예수님의 족보예요.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누구예요? 여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나왔다 그랬어요. 바세바죠, 바세바. 바세바라고 바세바. 하는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만 뭐라고 바세바를 언급하냐면 우리아의 아내라 그랬어요. 음. 성경은 아주 적나라합니다. 음. 다윗의 죄를 숨기지 않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그러면 다른 남자의 아내에게서 애를 낳았으니 이건 간통이죠, 그죠? 적나라하게 묘사합니다. 성경은요. 그게 그러니까 성경이 진리인 거예요. 숨기지 않습니다. 그 속에 교훈이 있기 때문에 바세바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등장합니까? 다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네 분이군요. 그 다음에 라합도 있죠. 라합. 예, 나합. 음. 오늘 주인공이 오늘 나합의 어머니, 나합의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살로메 아니 보아스. 누- 예, 보아스예요. 늦게 나오는. 살로. 루스 남편 예. 보아스예요. 그러니까 나합은 이제 시어머니가 둘이에요. 나하미가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는 나합입니다. 그래서 이 나합은 보아스의 어머니예요. 자, 이 두 여인은 이게 에스더와 그 룻은 이 두 여인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최후의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이 시련을 마지막 시대를 잘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하나님께서 미리 이 두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두 여인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미리 준비하도록 교훈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우리가 대체 살아갈지를 배우는 게 이번 교과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두 여인은 교회를 상징한다면 이 두 여인의 사건은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당할 사건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눕기와 에스더가 당한 그 일기가 마지막 시대에도 교회가 그런 거의 비슷한 이기를 당하리라고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와 눕기에서 나타난 그 이미지가 앞으로 교회가 당할 미래의 사건에 대한 하나의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그걸 잘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래를 잘 준비하고 실패하지 않냐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전처럼 교과를 전체를 세 질문으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베들렘이라고 하는 뜻은 떡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베들렘을 떠난 엘리멜렉, 나오미의 그 남편이죠. 엘리멜렉 가정의 삶의 종말을 통하여 우리는 에덴을 떠난 아담, 하와 가정의 인류의 종말이 어떻게 끝나리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그 기록이 나오는 사사기 눕기에 나오는 그 사건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을 사건을 미리 암시해 주는데 결과적으로는 에덴을 떠난 아담과 하와 가정의 종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그래서 요거를 아마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세 소재에 연달아서 제가 보겠습니다. 일요일 날 소재의 떡집에 나타난 기근, 월요일 룻과 보아스, 화요일 날 구속자 보아스. 그래서 전반적으로 룻기에 관한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질문에서는 유대인을 멸종시키려는 하만, 사탄을 상징합니다. 사탄을 암시해요. 하만의 계책을 무너뜨리기에 왕후 에스더는 어디로 향하였는가? 수요일 하만과 사탄이라고 하는 소제목으로 이 에스더서가 지금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 볼 시간은 없고요. 몇 장만 중요한 것만 제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대쟁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를 위하여, 목요일 소재가 이때를 위하여 제목이 앞으로 나설 에스더는 누구인가? 구약 시대에 나오는 이 에스더는 신약 시대, 오늘날 현대 시대에 누가 되어야 되는가? 누가 에스더인가라고 하는 실제적인 적용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자, 에스더서는 눕기서는 그 인류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 축소판입니다. 여러분 눕기서를 한번 읽어보셨죠? 스토리 기억나시나요? 대충이라도? 네. 예, 그죠? 예, 자, 눕기 보면은 그 베들레헴에 사는 한 가정, 그 남자 이름이 엘리멜레그, 여자 이름이 나오미입니다. 부부가 아들이 둘이 있어요. 말론과 기론. 둘이 있었는데 베들레헴에 기근이 발생합니다. 근데 희한하죠.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떡집입니다. 떡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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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스 오브 브레드. 떡집. 근데 떡집. 떡이 다 떨어져가지고 어디로 가요? 오 마이 갓. 모압으로 내려가요. 모압. 그죠? 모압은 이방 나라잖아요. 물론 이제 그 어, 롯을 통해서 나타난 그 민족들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모압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살게 되죠. 살게 되면서 두 아들이 장가를 가는데 누구하고 장가를 가냐면 모압 여인하고 장가를 갑니다. 예, 유대인들은 뭐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허용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두 모압 여인하고 며느리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는 누구예요? 오르바하고 하나는 그 유명한 이렇게. 룻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는데 얼마 정도 살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이 돌아가셨어요. 얼마 후에 또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모압 땅, 이방 땅에서. 그래서 세 여인이 남습니다. 나오미하고 두 며느리, 오르바하고 룻이 나오. 이게 이제 그 스토리입니다. 거기 살다가 얼마 정도 산다가 너무너무 살기 힘들어서 죽기 아니면 살기다. 여기서 죽으나 거기서 죽으나 마찬가지. 고향으로 돌아가자. 베들렘으로 돌아갑니다. 그죠 스토리가. 그 다음에 베들렘에 돌아가서 아무것도 없죠. 거기 뭐 다 팔고 내려왔으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 유력한 부자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친족이에요. 가까운 친족 보아스를 만나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엘리멜의 가족이 그 가계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오벳이고 거기서 낳은 500. 아들이 이세고 거기서 낳은 사람 누구예요? 다윗이고. 다윗이나 그러니까 솔로몬. 룻은 다윗의 누구예요? 증조 할머니죠. 그죠? 음. 그다음 다윗을 통해서 쭉쭉 거기서 누가 나와요? 솔로몬. 그렇죠? 그다음에 메시아, 여로보암. 그리고 좀 메시아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예, 나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결국 보아스를 통해서 나왔으니까 그렇게 해서 음. 가게가 이어져 나갑니다. 자, 나오미가 겪었던 그 시련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할 시련을 잘 암시하고 있습니다. 표상하고 있어요. 자, 교과 151쪽에 보면 151쪽 한번 펴보세요.
이기적인 인간들이 한정된 자원을 두고 경쟁하는 현실은 많은 고통과 슬픔을 초래한다. 자, 여러분, 베들레헴은 떡집에서 떡이 떨어져서 모압 땅으로 내려가요. 이건 절대적으로 실수한 겁니다. 엘리멜렉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들레헴에 살도록 허락하셨다면 설사 떡이 떨어졌어도 그 떡을 보충해 주셔서 먹고 살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거기서 끝까지 견뎠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졌는지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화근이에요.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장소에서 떠난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비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자기 자리를 주셨어요. 자기 자리를 떠난 인간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 이거는 하나 표상적으로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아주 풍성한 식물을 다 주셨잖아요. 그죠? 맛있는 과일나무 많이 다 주셨어요. 그런데 왜 에덴을 떠나게 됩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을 떠나게 되죠. 쫓겨난 게 아니라 그들이 떠난 겁니다. 에덴을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죠.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그거하고 아담과 하와의 비슷합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그냥 이제 필요 없어 내버리셨나요? 아니죠. 그죠? 룻기서를 보면은요, 나오미가 다시 회복됩니다. 마지막 시대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인류가 이렇게 타락하고 이런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룻기서예요. 자, 또 보겠습니다. 근데 이 보아스는 바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상적인 인물이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보아스. 월요일 소재 152쪽에 그 150 교훈만에 보세요. 월요일 소재 교훈 152 맨 밑에 교훈에 보면 보아스는 누수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농장주 친족으로 그리스도의 표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표상의 보아스가. 화일 154페이지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더 가까운 친척인 사탄이 그 권리를 주장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조금 이따가 이제 그 친족 고엘이라고 하는 사람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친족은 자기 친척이 잃어버렸던 재산을 회복시켜주는 일을 해. 몇 가지 일이 있어요. 그걸 해야 되는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이게 나오미하고 더 가까운 친척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룻을 기업 물을 것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짜 직접적으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셨지만은 사탄이 그 중간에 딱 끼었어요. 그래서 사탄이 자기가 인류를 구원하는 그 권리를 기업 물을 걸 포기해야만이 예수님이 작업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지만은 진짜 가까운 친족이시지만은 누가 끼어 있어요? 사단이 끼어 있어요. 사단이 끼어 있기 때문에 사단의 존재가 포기하고 사라져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우리에게 가까이 속삭이잖아요. 나는 너하고 제일 가까운 친족이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인간이 죄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끔 뭔 잘못하면 그러잖아요. 내가 뭐가 큰 죄를 범해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한다. 이 사단이 주는 정신이거든요. 사단이 자꾸 나는 미친 쪽이야. 너는 네가 그따위 행위를 해서 어때 너 구원받아? 자꾸 이렇게 속삭이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사라질 때 예수님께서 우리 구소지로서의 친족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대충 이런 얘기인데, 자, 룻기 1장부터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베들레헴 떡집을 떠나서 모압으로 떠난 것은 절대적으로 실수한 겁니다.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사사기 다음에 눕기잖아요. 근데 눕기는 어느 시대에 일어난 사건이냐면요, 사사기 시대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성경 역사에서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역사가 기록된 게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6명의 사사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막 범죄하고 방황하다가 너무너무 힘들 때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시고, 그래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을 시켜놓으면 또 얼마 동안 평안하게 살다가 또 죄를 짓고 또 떠나고, 이 아주 그 어둠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는 이 사사기 시대에 눕기같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칠흑같이 어두운 암흑 속에서 한 줄기 빛이에요. 희망입니다. 여러분 눕기를 자주 읽으시기 바랍니다. 삶이 고달프고 어려울 때일수록 눕기서로 꼭 계속 읽어보세요. 이거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사랑 얘기예요. 이 눕기서의 사랑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얘기예요. 똑같아요. 보세요. 그래서 이 떡집 베들레헴의 앤 이름은 에브라십니다. 에브람, 예, 빵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지금 기근이 들었는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보통 세 가지로 우리가 반응을 합니다. 그죠? 하나는 그냥 에라 모르겠다 부딪히는 거예요. 깨지는 거죠, 그냥. 그냥 깨져버려요. 부딪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도망가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나오미처럼 엘리멜렉 좀 모압으로 피합니다. 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아니죠.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 뺑 믿고 맞닥뜨리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맞서는 거예요. 문제를. 왜냐하면 우리는 문제 앞에서 정말 메뚜기 같고, 그렇지만 내 뒤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뺑 믿고 문제를 맞닥뜨리는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와 씨름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것입니다. 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 앞에, 다시 말하면 절망 앞에 무릎을 꿇지 마시고 그 절망을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예, 맞는 얘기입니다. 자, anyway,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이제 문제를 피해서 도망으로 왔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저버리지 아니하셨어요. 엘리멜렉도 떠나고 두 아들도 떠나고 세 여인만 남았습니다. 뒤에 남았어요. 왜 이 세 여인을 남겨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낳으시려고. 예,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여인의 가계를 통해서 누가 나와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예, 그들은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들은 믿음으로 하지 않고 보는 것으로 행했어요. 그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그 가나안의 흉년이 들었어요. 어디로 도망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하갈을 만나기도 슬픈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실수했어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 벼르지 아니하셨어요. 그죠? 자, 여기 그 눕기 1장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남자들은 모두 사라지고 세 명의 여인들이 무대에 등장한다.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 모두 과부가 되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 이 나오미라고 하는 뜻은 기쁨, 스윗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기쁨, 나오미는 그녀의 이름처럼 살지 못했던 한이 많은 마라, 미르, 괴로움의 여인이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 원래 괴로운 삶 살았어. 나 마라라고 그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끝은 인생 역전의 찬송으로 맺어지는
기억된 여인으로 남아있다. 세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잘 기억해 보세요. 기억된 여인으로 남아있다. 큰 며느리인 오르바는 함께 길을 행하다가 국경선에서 시어머니와 동서를 포기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백성과 신에게로 돌아가 버린 잊혀진 여인이다. 룻은 어떤 여인이었는가? 영원히 사랑스러운 여인으로 기억되는 현숙한 여인이다. 왜냐하면 그녀는 시어머니에 대한 애정과 사랑, 무엇보다도 나오미에게서 반사되는 참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이다. 그대는 오늘 어떤 여인으로 인생 무대에 서 있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억되는 여인으로, 잊혀진 여인으로, 아니면 현숙한 여인으로, 사랑스러운 여인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기억되는 여인, 사랑스러운 여인, 현숙한 여인으로 남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잊혀진 여인은 결코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보리 추수할 때예요. 보리 추수할 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그들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절망 가운데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말하라 하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나오미와 룻은 벽만 쳐다보고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셨으니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실 거야. 희망을 갖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룻은 포대기를 하나 들고 어디로 갑니까? 밭으로 갑니다. 거기서 이제 보리 이삭을 줍죠. 이삭 줍게 아닙니다.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자기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 스토리 여러분 뭐 잘 아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 밭에서 이제 이때 이삭을 줍고 있는데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그 농장 주인인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가 이 룻의 그 소문을 들었어요. 룻이 비록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가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급진하고 그다음에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쉬기를 원해서 시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 땅에 베들레헴에 돌아온 룻에 대한 소문을 딱 듣고 이 여인이 참 착한 여인이다, 참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동정심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일부러 일꾼들에게 뭐라 그래요? 이삭을 조금씩 빼서 흩으라고 그럽니다. 밭에다가 룻이 주워가도록 흩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룻이 그날 하루 먹을 양식 충분히 이렇게 주웠어요. 줍고 그 밭에서 계속 일합니다. 그때 이제 또 보아스는 참 인자한 사람이었어요. 보아스는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참 인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꾼들에게 말합니다. 룻에게 그냥 어려운 말 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룻을 그냥 어렵게 하지 말고 조금씩 해서 잘 하도록 그렇게 일릅니다. 그래서 이제 룻은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시어머니를 잘 복령하는 그 과정 기록이 참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룻에게 하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친절하게 해준 그 보아스가 누구냐면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야. 그 얘기를 해줍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 여러분 고엘이라고 하는 의미를 좀 잘 여기 좀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고엘, 성경 기저자들은 이 구속자, 예수님이 우리 구속자죠. 구속자에 해당하는 용어로 근족을 사용합니다. 근족, 히브리 말은 고엘이에요. 이 단어를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구속자 하나님에게 적용했다. 예를 들어 욥은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욥기 19장 25절이었죠. 여기 말하는 이 구속자가 근족이에요. 나의 근족이 살아계시니, 고엘이 살아계시니. 그래서 이제 살아계시니라고 말함으로써 근족을 부활 때 무덤에서 자신을 구속하실 분으로 나타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고난과 죄의 속박에서 구속하시는 구원자로 하나님을 나타낼 때 가엘과 고엘을 18번이나 사용했다. 비슷한 발음입니다. 18번 사용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근족이 되는 그리스도,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 그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속한 분이다. 누세의 근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단지 그에게 나오기만 하면 그는 우리를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또한 그에게 나올 때 우리의 영혼은 쉼을 얻을 것이다. 인생의 쓴 경험을 하고 있는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관대한 사람, 인자한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쓴맛이 이제 단맛으로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던 일이 우연한 일일까요? 우연한 일일까요? 성경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아니에요.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가짜예요.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보아스가 이삭을 베는 소년들과 단을 묶는 소년들 사이에서 룻을 발견한 것은 우연히 마주친 것이 아니라 룻의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그냥 마주친 게 아니에요. 그는 이미 소문을 들었어요.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야기, 그 소문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룻을 보자마자 이 여인이 바로 룻이구나. 그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우연과 마침을 필연과 약속의 성취로 바꾸셨다 그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줌에서 같이 공부하신 것이 어떻게 보면 우연이에요. 그죠? 우연인데 사실 우리가 하늘에 가서 서로 뵙게 되면 이게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저는 발견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아니 이 넓기 넓은 이 미국 땅에서 더군다나 한국에 뭐 살다가 여기 와서 이제 미국에 전청하는데 왜 해필이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중에서를 만납니까? 이게 우연이라고는 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맺어주신 이 우연 같은 섭리를, 필연을 끝까지 유지하시다가 우리 하늘에 가서 그때 우리 늦게 공부했지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룻기 2장에 이제 스토리 뭐 할 얘기 있습니다. 이제 조금 이제 더 지나가죠. 3장에, 룻기 3장에 이런 얘기 합니다. 자, 그래서 나오미가 이러저렇게 이렇게 합니다. 가장 가까운 친족이니까, 앞으로 보아스를 만나는데 이렇게 하라고 나오미가 이제, 룻에게 지시를 합니다. 룻은 참 효성이 지극한 며느리였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서 순종합니다. 룻을 만나는데 하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을 씻어라.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다음에 새 옷을 갈아입고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왜요? 보아스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근데 여기 3장에 나와 있는 이게 비유와 상징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룻이 자신의 몸을 씻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모든 더러운 죄에서 우리를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씻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아스로 상징된 그 실체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생애 가운데 뭐를 씻어야 돼요? 죄를 씻어야 됩니다. 우리 죄를 가지고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씻음이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우리 자신이 씻는 게 아니에요. 고백하면 누가 씻어주세요?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씻어주셔요. 음. 씻음을 입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름을 발라요. 기름은 성경에서 뭘 상징합니까? 성령. 성령. 성령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룻기 3장에만 해도 얼마나 많은 교훈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 오늘 한 시간, 조금 시간에 설교 지금 몇 개를 한꺼번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옷을 갈아입죠? 가장 좋은 옷을 갈아. 이 옷은 어떤 옷이에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음. 내 옷 입고 잔치에 참석하면 주인이 와서 뭐라 그래요?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느냐? 음.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유구무원이라 그랬어요. 입은 입대 말은 못해. 유구무원이라 그랬습니다. 쫓겨나 밖에서 쫓겨나와. 자기 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잔치, 결혼 잔치, 예수님을 만나는 잔치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기 옷이 아니라 자기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룻기 3장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이게 상징으로 암시로 표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그럽니다. 야, 그렇게 하고 이제 만나고 왔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야, 이제 네가 할 일은 다 했다. 그러니 가만히 이제 기다려라. 이제 누가 일할 차례예요? 보아스가 일할 것이다. 버스가. 보아스가 자기 일을 끝까지 행하기 전에 쉬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있는 그대로 모습 나와서 예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인도하시도록 맡기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날마다 입고 하면 이제 우리 할 일은 다 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 구원하신 이는 뭘 다 하십니다. 그죠? 룻기 3장. 자, 어느 분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상령과 단상. 룻기 3장을 제가 요약해 쓴 글입니다. 보아스와 룻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를 표상하기 때문에 더욱 사랑스럽고 아름답다. 음. 기업 물을 자 고엘로 등장하는 보아스는 사단에게 빼앗긴 지구를 그의 피로 다시 사서 인류에게 기업을 물려주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다. 나오미가 룻에게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녀가 해야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이다. 룻처럼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이 있다. 모욕을 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냄, 기름을 바르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의복을 입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 지금은 우리의 할 일을 다 하고 주님께서 일을 성취하시도록 기다려야 할 때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룻기 4장에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기업물을 그 절차가 있죠. 그 동구 입구에서 재판장 앞에서 보아스가 정식으로 내가 이 룻기의 그 나오미의 고엘로서 그의 모든 것을 다 이 의무를 이행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자, 룻기는 시작할 때 세 번의 장례식으로 시작합니다. 그죠? 엘리멜렉의 장례식, 말론의 장례식, 기론의 장례식. 세 번의 장례식으로 시작이 됐는데 사장의 마지막, 룻기의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납니까? 보아스와 룻의 결혼식으로 끝납니다. 음. 장례식으로 시작했는데 끝이 어떻게? 결혼식으로 끝납니다. 비록 우리의 시작은 미미하고 비록 우리의 시작은 험악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결론은 어떻게 돼요? 축제, 결혼식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힘입니다. 파워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리디머는 구속자고 님이란 구속이라고 하는 뜻인데 값을 지불하여 자유롭게 설정하는 걸 리딤한다 그럽니다. 그죠? 예. 돈을 주고 노아를 사서 노예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아멘. 자, 보아스는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고 룻을 샀고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서 이 신부인 교회를 샀습니다. 아, 표상이 잘 맞죠? 교회를 샀어요. 예. 보아스와 예수님과의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보아스에게는 다른 친척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전할 경쟁자는 없었습니다. 예. 보아스는 죽은 자 이름을 옹호하기 위해 룻을 취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신 그리스도 이름을 영화롭게 합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속한 것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지상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과 성령과 말씀으로 도는 증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의 거민들이 지금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죽으셨고 말씀을 통해 현재를 교회를 깨끗이 하시고 양육하시고 언젠가는 영광 가운데 교회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미래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신부를 위해 아름다운 집을 준비하고 계시며 언젠가는 그의 결혼식을 축하하실 것입니다. 보아스와 룻의 결혼식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셔서 하늘 유리바다에 서서 우리가 어린 양의 모세노를 부리면서 그 하는 과정에서 결혼식이 이루어지죠. 혼인잔치가 이루어지죠. 계시록 19장에 보면 혼인잔치에 이루어집니다. 그게 똑같은 표상입니다. 마지막 시간. 예. 자, 여기 또 하나 우리 중요한 교훈이 있으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1장에서 보아스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2장에서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그의 선물을 받는 가난한 일꾼입니다. 그녀에게 보아스는 그녀에게 친절을 베푸는 용사일 뿐입니다. 전환점은 3장에서 룻이 보아스의 발 앞에 자신을 굴복하고 그의 약속을 믿는 장면입니다. 결과는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은 더 이상 가난한 이삭 줍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보아스가 있고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이 그녀에게 속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2장에 사는 것에 만족해요.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저에게 복 주세요. 자녀 복 주시고요. 사업체에 복 주시고요. 복 주세요. 그래서 2장에서 그냥 만족해. 이삭 줍는 걸로 만족해요. 남은 음식과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원하지만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원하지 않습니다. 보아스를 만나는 경험이 없어요. 그들이 단지 자신을 주님께 바치고 선물 대신에 주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다면 얼마나 큰 차이가 생길까요? 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복을 주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룻기 2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룻기 3장을 통해서 결국은 룻기 4장 결혼하는 장면까지 이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성숙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4장 또 다른 분이 한번 또 읽어봐 주세요. 룻기 4장. 보아스와 룻의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아름다운 사랑을 예시하는 그림자였다.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 희미하게나마 보여준 구속의 드라마의 예고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장엄하게 펼쳐질 시련의 놀라운 사랑의 표상이었다. 가진 재산과 남편을 모두 잃고 공허한 마음과 빈손으로 장차 구속주가 태어나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은 유력한 친족인 보아스를 통하여
기업을 다시 회복하고 보아스와 롯과의 결혼을 통하여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게 되는 극적인 장면은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여 회복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예행 연습이었다. 공허한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고 빈손에는 오벳 선물이 있었다. 룻이 보아스의 발치 끝에 자신을 두었듯이 오늘 나도 예수 주님의 발 앞에 자신을 둔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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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여기 구속자 고엘이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깊이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룻기 2장 8절에 보면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2장 12절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는 전에 룻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었지만 그에 대한 소문을 잘 듣고 알았습니다. 여기 그 날개 아래, 그죠? 하나님의 날개 아래 시로운 룻을 보아스는 아주 귀하게 본 거예요. 예수님도 그 암탉이 그 새끼를 그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몇 번이나 모으려 한 적이 있었냐. 그러나 너희는 내게로 오는 걸 원치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씀하셨죠. 하나님 우리를 그의 날개 안에 항상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강제로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날개 아래 와야 돼.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신학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천보의 거리가 있는데 천보의 거리가 있다면 999번은 하나님이 걸어오시고 한 번을 남겨두신다. 그 한 번은 누가 그래요? 우리가 그거 뛰어야 돼요. 왜 한 번을 남겨두셨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자유의지, 선택의 의지를 주신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게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한 걸음을 뛰기를 원하세요. 우리가요. 두 걸음도 안 해요. 한 걸음. 저 여기 있어요. 한 걸음. 안기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뭘 어떻게 내가 하나님하고 경주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멀리 먼저 갈 거야? 그게 아니죠. 믿음은. 그냥 한 걸음 하나님 앞에 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여기 그 고엘 근족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조금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 고엘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크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저는 근데 고엘 자꾸 고멜하고 혼돈이 돼가지고 고멜 그 고멜은 호세아의 호세아에 나오는 네, 고멜 네, 그가 제사장이 혼돈이 아니죠. 됐었어요. 예, 네. 고엘. 자 보세요. 고엘 이 구속자라는 뜻이에요. 구속 뭐 그런데 그게 이 고엘 근족 친족이 하는 첫 번째 일은 뭐냐면요. 얘들은 어떤 그 친척이 어렵고 힘들어서 그 땅을 팔고 그 땅을 팔잖아요. 그러면 그 판 땅을 다시 사주는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을 계속 유지하도록 아주 좋은 제도예요. 그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땅도 팔고 뭐 집도 팔고 다 파는데 마지막까지 뭐까지 다 팔아요. 보험까지 팔잖아요. 노예로 팔려요. 그러면 그 노예를 다시 사서 속량하는 일 해줘요. 이게 구속입니다. 속량이라. 구할 구자 속할 속자예요. 그 속받칠 속자. 그러니까 돈을 주고 노예를 사는 걸 속량이라고 구속한다 그래요. 속량입니다. 성경에서.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고엘은 그 옛날에는 옛날에는 구약 당시 형법은 어떤 거냐면 직접 보복을 할 수 있었어요. 법적으로. 예를 들어 내 친척을 누가 죽였으면은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죽인 사람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보수하는 자,
이 고엘 근족이 하는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의가 아니라 혹시 잘못 실수해가지고 죽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친척이 와서 보수하니까 어디로 도망가요? 그래서 생긴 게 뭐냐면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도피성 기억나시죠? 민수기에. 예. 그다음 네 번째 일은 뭐냐면 친척이 자식이 없이 죽었으면은 과부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가계를 이어야 되는데 누가 이어야 돼요? 가장 가까운 고엘 친척이 근족이 그걸 이어야 돼. 후세를.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이제 아내로 맞이하게 돼서 대를 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아까 우리 그러면 집사님 제가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예, 무슨 질문이냐면, 예를 들어서 보아스가 나이가 예, 많았으니까 이제 뭐 이분이 혼자 살았나?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러다가 룻하고 결혼했나? 그거는 모르겠지만 예, 만일 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이런 경우에 예. 또 룻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것 가능한가요? 예. 그게 어, 이제 근족이 하는 거예요. 친족이 하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 룻하고 결혼했지만 이 가게 어떤 가게를 이어가는 거예요? 엘리멜렉 나오미의 가게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룻을 통해서. 루스의 족보가 아니라 음, 엘리메스의 족보로 이어집니다. 음. 이 보아스에 대한 그 자세한 기록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이가 많다는 것만 우리가 짐작할 네, 뿐이지. 뭐, 그런 예, 경우에는 예, 보아스가 예를 들어서 외아들이었거나 뭐 음, 큰아들이었다 하면 음, 음. 자기의 그 가게, 아버지의 그 가게를 이어가면서 플러스 또 룻의 친척이기 때문에 또 그 의무도 감당했어야 되나요? 양쪽을?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네, 그에 대한 명확한 무슨 게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네. 지금 그 중요한 거는 이건 것 같아요. 이 보아스가 근족 친족으로서 지금 행하는 그 일은 보아스의 그 가게를 잇느냐 엘리멜렉의 가게를 잇느냐 그 문제가 아니고요. 음, 지금 성경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그 초점은 뭐냐면 메시아 가게를 이어가느냐. 왜냐하면 사단은 끊임없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얘기한 여인의 후손, 다시 말한 구원자, 구속자가 나오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합니다. 가까운 예로 가인이 누구를 죽였어요? 아벨. 아벨을 죽였어요. 그럼 대를 끊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아벨을 통해서 대를 이룬.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대신했어요? 아벨 대신에 셋을 대신했죠. 그렇게 쭉 내려오다가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니 그러니까 야곱을 해갖고 야곱이 12아들 가운데 누구 가게에서 나오도록 돼 유다, 있어요. 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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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유다의 세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또 죽었죠. 그죠? 죽고 네. 마지막 그 막둥이는 그 사실은 고엘 역할을 하려면 다마라고 결혼해서 대를 이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인간의 역사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단이 작용한 거예요. 유다에서 대를 끊어버리게 해가 메시아가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시아버지하고 물론 불륜의 관계라고 우리가 보통 했지만 이해할 수 없는 관계를 맺어서 거기서 이제 계속 유다가 씨를 이어서 온 거예요. 음, 그죠? 네. 근데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의 가게가 어떤 가게로 이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가게를 그러니까 아마 maybe 친족이니까 근족이니까 엘리멜의 가게하고 한 가게로 이어지지 않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음,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다말은요, 어떻게 여인이 어떤 정결한 여인 같은 거 어떻게 시아버지와 그런 관계를 저는 그렇습니다. 그 여인에는 굉장한 믿음이 있다고 봐요. 저는 다말은요. 어떤 믿음? 음, 메시아를 기다리는 여인이었어요. 만약에 이 유다 대에서 대가 끊어지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아마 강한 신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믿음이. 그래서 내가 대를 이해야 돼. 아니, 조금 하나님의 그 뜻을 기다렸으면 좋아할 뻔했는데 하여간 자기 꾀를 내가지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건 잘못됐지만 그의 동기는 메시아를 입고자 하는 굉장한 믿음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음, 그 다메리라는 여인이 요한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이 계보에 들어간 게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어졌고요. 그다음 다윗 때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때에서 이제 그 해봐. 솔로몬을 통해서 나와야 되잖아요, 메시아가. 음, 그런데 이제 어, 밧세바라고 하는 그런 관계 때문에 솔로몬이 나왔거든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네. 아니, 어떻게 그런 불륜 관계에서 난 아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는가? 음, 인간이 그렇습니다. 우린 다 마귀의 자식이잖아요. 그죠? 마귀의 자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뱀이 되셔야 됐단 말이에요.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뱀, 우리 뱀. 구리뱀이요. 뱀. 네. 뱀은 마귀를 상징하잖아요. 네. 예수님이 죄가 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음, 우리를 구속하기. 마귀의 자식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 그런 뱀을 역사에서 쳐다봐야 보면은요. 되니까. 맞아.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아멘. 감동의 감동입니다. 음, 네, 목사님, 여기에서 다말 사건은 인간이 보기에는 참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간음이고, 그런데 이 다말과 유다 사이의 이 일은,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정결한 그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쵸? 예, 부정한 상태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음, 우리가 죄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거예요. 음, 그런데 이 다말은 진짜 버려졌거든요. 음, 소망이 없는 여인이 돼버린 거예요. 음, 막내 아들을 준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이다가. 음. 그런데 안 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철저하게 버림을 받은 여자예요. 근데 예, 저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어떤 면에서 보냐면 음, 죄로 인해서 음, 정말 이 사망의 골짜기로 떨어짐을 당한 우리를 음, 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음.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을 봤거든요. 그 아멘. 여인은 버려졌어요. 맞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 음, 철저하게 버려지고 외면당한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전 너무 용기가 되고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예. 네. 저도 다말 얘기를 읽으면서 항상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 다말하고 이제 유다가 맞닥뜨리잖아요. 그 임신했으니까 데려와라 이제 죽이려고 이제 가려고 그러니까 유다가요. 유다가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왜 네. 그러냐면 네가 나보다 더 외롭다. 의롭다, 옳다. 네 말이 옳다. 그러니까 유다는 요셉의 사건도 그렇고 그렇죠? 기근 때의 그 사건도 그렇고 그래서 물론 미스테이크를 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 유다가 아버지 야곱한테 그 베냐민에 대해서 약속하는 거를 봐도 그렇고 유다는 비록 부족한 죄인이었지만은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면서 성장했던 그 면모들이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보이거든요. 유다 같은 케이스는 성장을 그렇죠. 했어요. 그 사람은. 그래서 인품이 다듬어졌고 그다음에 이 다말 같은 경우에도 철저하게 버려졌지만 정말 외면당하고 불쌍한 우리 같은 존재지만 이 여인이 정말 그 뭐라 그럴까 시끄럽지 않게 조용히 일을 처리하는 그 모습이 잠잠히 그 모습을 처리하는 모습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지혜로워야 되지 않을까. 막 아멘. 자기가 억울하다고 막 이렇게 막 떠들어댄 게 아니라 아주 조용히 그 일을 처리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시아버지가 다말을 끌어다가 이제 그때는 간음한 여인은
쳐 죽였으니까. 음, 그럴 때도 그거를 밖으로 이렇게 뭐지? 사실 얘기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물건을 조용히 유다한테 전하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유다가 그거를 깨닫고, 그래서 다말의 이 여인도 음, 대단히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닮아야 할 성품을 가지고 있는 여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참 이게 이 제약된 세상에서 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우리가 대우를 받지 못해도 음, 정말 힘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다말의 이야기는. 이렇게 예,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점을 이용해서 강점으로 바꾸시고요. 아멘. 우리의 실수를 이용하셔서 그 음, 실수를 통해서 더 좋은 곳으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죠? 아멘. 아브라함이 조금 더 인내하고 기다렸더라면 하갈 같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났을 거고, 음, maybe 다말도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렸으면 하나님이 더 좋은 방법으로 하셨을 텐데, 예, 다말도 그런 과정을 통해, anyway,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죠? 예, 한번 실수했다고, 너 안 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 실수를 예? 사용하셔서 그렇죠? 사용하셔서 음, 역전을 해주시네요. 그죠? 예, 그렇죠. 예. 하나님의 자, 뜻을 이루어주시는. 예. 성경 공부의 묘미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네. 그죠?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그 에스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음. 유대인을 멸종시키려는 하만, 이 사탄의 개착을 무너뜨리기에 왕의 에스더는 어디로 향하였는가? 에스더 얘기 너무 잘 아시죠? 그죠? 네. 자, 하만은 사탄의 역할을 수행한 자입니다. 자, 음. 교과 수일 156쪽에 에스더에서 우리는 지위와 권력에 목마른 하만을 만난다. 음. 에스겔 28장 11절 12절과 이사야 14장 12절 15절에서 루시퍼에 대해 살펴보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악한 대적이었던 하만과 하나님의 최상권에 굴복하기를 거절하는 사탄 사이의 몇 가지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죠? 자, 그 같은 페이지에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권력과 숭배에 대한 사탄의 욕망이 이 세상을 최후의 이익으로 몰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를 경배하기를 거부하는 소수를 제외하고 세상 그를 놀랍게 여기며 짐승을 따르게 된다. 이 사람들에게 그는 무력을 행사한다. 자, 하만 사탄의 그 레스더에서의 이야기는요. 마지막 시대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사건의 예고편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면 보면 그 경배에 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짐승과 그의 의상에 경배하게 하지 않는 자는 죽이는 일까지 하겠다. 그게 예고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더서를 잘 연구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에스더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죠. 그래서 이 불임절이 연유가 이 에스더에서 상기 나옵니다. 불임절. 불임절은 올해 3월 13일부터 3월 14일까지 지나갔습니다. 불임절이. 성령으로 아달월 12월에 있게 되는데요. 이 에스더의 이름의 뜻은 스타입니다. 스타. 네, 스타. 예. 자, 제가 모르드게는 예수대의 오빠죠. 모르드게는 왜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아니하였는가? 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사촌 오빠 아니었나요? 그렇죠, 오빠. 네. 사촌. 예, 네. 맞아. 예. 그러니까 이게 근데 오빠지만은 양 네. 딸처럼 수양 딸처럼 키웠 아버지 같은 사람입니다. 오빠지만 아버지 같은 사람이에요. 음. 자, 그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는데 하만이라고 하는 제일 국무총리 말하자면 왕 다음에 높은 사람에게 왕이 하만에게 모든 신하들에게 절을 하라 그러는데 하지 않았어요. 모르드게가 저는 왜 하지 거기에 대해서 않았나요? 질문이 있는데 괜찮나요? 예, 예. 이게 제기가 되고 있어서. 어,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부모에게도 절하고 좀 윗사람들에게도 절하는 걸 미덕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예, 예. 그죠?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근데 이제 유대 사상하고는 우리가 좀 민족 뭐라 그럴까 그 유대 문화권을 알아야 되겠는데, 음. 어,
이렇게 좀 절하는 거, 그 과연 나쁘지 않은데 부득불 절하지 않고 꼿꼿이 쓰는 그 태도도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게 왜 이게 절하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전멸시키는 그런 위기까지 몰고 갔나요, 모르드게가?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는 음, 이제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사단에게 경배하면 안 되는 이렇게 되면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 예, 이제 문화 사상에서 볼 때 음, 그 좀 윗사람이나 음, 동네 어른들을 할 때도 뭐 우리가 좀 이렇게 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그렇죠. 절하는 방법이 그냥 예, 이렇게 인사가 아니고 아마 다른 방법인가? 유대인들은요. 예. 아마 자, 이렇게 하는가? 세대들이. 어떻게 급해서 절하든 우리처럼 절하든 하여간 절을 하지 않아가지고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단순히 그 절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왜 그 쉽게 할 수 있는데 그냥 고백 갖다가 하면 되는데 왜 안 했을까 모르드게가. 네, 저는 그게 좀 그게 이제 그 오늘 말하는 그겁니다. 자, 이 사건하고 비슷한 게 뭐냐면요. 다니엘 3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 음, 메삭과 사드락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왜 절하지 않았어요? 왜 깜빡하면 되는데 그거는 절하지 않고 이해돼요. 우상이기 금신상에 때문에. 그거는 풀무불에 들어가면. 이해돼. 예? 우상이기 때문에 절하면 안 되지. 우상이,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모르드게도요. 모르겠게도. 예.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경배를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인간을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만이라고 하는 국무총리에게 경의를 표하는 인사 예절을 범한 게 아니고요. 음, 하나님께만 드리는 경배를 그가 요구했기 때문에 그 경배를 그 절을 거절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마치 그 다니엘 세 친구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처럼. 그 네네. 간단하게 절하면 뭐 사실은 왜 그러는가?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경배의 문제로 이게 이기가 올 거예요. 자, 요 사건인데요. 자, 그래가지고 하만이 이제 모르드게가 미우니까 나중에 모르드게가 처음에는 유대인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왜 절하지 않느냐는 어떻게 알았냐면 그가 자기 종교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인간을 경배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그 계명을 따라 순종했기 때문에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만 뿐만 아니라 이 종교를 가지는 전체를 멸해야 되겠다고 하마니 유대인들을 전부 죽이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단은 끊임없이 메시아의 가계를 근절하려고 그래요. 여기 보세요. 유대인의 근절은 세상에 대한 메시아적 약속의 종식을 의미한다는 점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나라의 구원의 축복을 가져올 것이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모세에게 한 약속. 모르드게는 하만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을 품고 있지 않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숨기려는 마귀를 위해 일하는 자들과 하나님께서 벌이시는 끊임없는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하만은 어떤 족속이냐면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아말렉 그 족속의 그 왕의 16대 손이라 그래요. 학자들이 있죠. 조사를 해보니까. 아말렉 족속은 어떤 족속이었어요? 스게야 왕 때 항상 적이었죠. 적군. 출애굽할 때요. 출애굽 17장에 나옵니다. 출애굽할 때 아주 야비한 사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가나안으로 향하는 가는 도중에 나온 지 얼마 안 돼가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요. 이게 첫 번째 싸움입니다. 음, 제일 연약하고 노인들 어린이들 뒤에 처진 사람들 뒤에서 쳤어요. 아주 야비한 사람들이 음, 야말렉 족속들이야. 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음, 하나님 명령입니다. 이런 단순한 그 아말렉 족속을 멸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누구의 죄를 멸하라는 거죠. 사람을 멸하라는 게 아니라 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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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말렉이 가졌던 그 죄. 죄를 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사울 시대까지 가게 되지만은요. 근데 요점은 이거예요. 아말렉이 하만, 하만이 아말렉 족속 그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무리 하만은 누구를 배려하는 사탄이에요. 사탄을 표상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지금 유대인들을 다 전멸해서 메시아를 못 나오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 에스더 3장을 이렇게 제가 정리해 봅니다. 무릎을 꿇고 몸을 굽혀 절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도 힘든 것도 아니다. 수산성을 어지럽게 한 원인을 제공한 모르드게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모르드게는 단지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경배를 하만에게 바치지 않겠다고 거절한 것이었다. 교회증언 5간 450페이지 엘렌 G 화이트 선지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경배를 하만에게 드리지 않겠다고 거절한 것뿐이에요. 그를 뭐 개인적으로 뭐 어떤 관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는 왕의 권위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준 것뿐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첫 단추를 잘못 잠그면 나머지는 무효다, 헛수고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의뢰의 무릎을 꿇고 몸을 굽히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도 힘든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음을 인식하며 이걸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고 그러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마음을 굽혀 경배한다. 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그 자체 우리가 몸을 굽혀 어떤 그 행사에 참여하는 것 그렇게 힘든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무릎을 꿇기 전에 우리가 뭐를 먼저 꿇어야 되냐면 마음을 먼저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은 간합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렇게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리기로 결심하고 또 그렇게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여차저차 사건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랬죠. 에스더에게 가서 내가 왕후의 일을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라고 에스더에게 얘기하죠. 그래서 나온 말이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금식 기도를 요청하죠. 그래서 그 스토리가 쭉 전개가 됩니다. 자, 시간이 꽤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좀 하겠습니다. 4장 이렇게 정리합니다. 고통과 이익의 때는 이기를 기회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과 교통할 때이다. 뭐 할 때예요? 고통의 때는 교통할 때입니다. 에스더가 직면한 이기는 신속하고도 열렬한 활동을 요구하였으나 그와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힘있게 일하지 아니하시면 그들 자신의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으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에스더는 자기의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시간을 가졌다. 성경 본문에는 하나님이나 기도란 말이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틀림없다. 성경에는 금식과 기도가 함께 나온다. 역사는 반복된다. 이러한 위기의 때가 올 때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나와 함께 기도할 사람들이 누구일지를 헤아리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자, 이제 에스더 5장에 가면 에스더는 왕의 제안에 왜 바로 그 자리에서 그녀의 요구사항을 말하지 않고 다음날로 미루었는가? 오늘 기억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에스더 5장 2절에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그모를 그에게 내음이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몰 끝을 만진지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제 그 말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제 왕을 된 지가 지금 한 달이 넘었잖아요. 그죠? 근데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타나면 바로 사형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이제 다급한 마음으로 이제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왕자에서 딱 보니까 누가 보여요? 에스더가 보이는데 사랑스러워 보여요. 그래서 금호를 내밉니다. 금호를 내밀어요. 여기 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 에스더에게 질문하죠. 틀림없이 부르지도 않은데 온 거 보니까 틀림없이 무슨 이머전시 급한 일이 있는 모양이다 하고 내 소원이 뭐냐 묻죠. 에스더는 그 자리에서 답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지 않고 내일 잔치에 오시라고. 근데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그럽니까? 하만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잔치를 하죠. 그 다음에 그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 사건이 벌어지죠. 두 번 초대를 합니다. 에스더는 왜 왕의 제안에 대해서 그날 바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다음 날로 미루었을까요? 여기 5장은 이렇게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스더가 왕의 눈에 심히 사랑스럽게 보였던 이유는 무엇일까? 사랑스러움은 안에서 밖으로 나온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심과 자신의 동족을 목숨을 걸고 사랑한 그녀의 희생적인 마음이 밖으로 나온 것이다. 에스더는 왕의 제안에 왜 바로 그 자리에서 그녀의 요구사항을 말하지 않고 다음 날로 미루었을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 위한 기도의 시간, 자신의 요구사항은 신중하고 중대한 것인 왕의 마음에 호기심을 자극,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을 이루지 못했을 때 보게 된 궁중일기에서 자신을 구한 모르드게의 행적을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가장 최고의 결과를 이루시는 분이시다. 에스더가 왕 앞에서 바로 얘기하지 않는 이유 여러 가지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왕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아직 분위기가 안 됐어요. 만약에 그 왕궁에서 바로 하만이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믿기지가 않을 거예요. 왕이. 무슨 소리 하냐고. 분위기가 아직 안 익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더에게는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기도할 시간이 필요했을 거예요. 가장 지혜롭게 왕의 마음에 가장 들게 어떻게 말할 수 있을지를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가장 저는 여기에 빛이 납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뭐냐면 아니 도대체 에스더가 무슨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왜 얘기를 안 할까?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날 밤에 잠이 안 와요. 에스더가 도대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뭔가가 지금 있는데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서 그 얘기를 궁금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잠이 안 오면 신하를 누군 불러서 무슨 게임을 한다든지 옛날에도 게임 있었게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엔터테인먼트 뭐 술잔을 곁들여서 뭐 감화하는 사람 불러서 엔터테인먼트를 하든지 할 텐데 왜 하필이면 궁중일기를 가져오라 그랬을까요? 그리고 신하들은 궁중일기를 읽게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방대한 궁중일기 중에서 왜 하필이면 모르드게가 그 왕을 시해하는 사람들을 고발을 해가지고 그 왕의 목숨을 살렸잖아요. 그 얘기를 하필이면 왜 그 얘기 스토리를 하냐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왕이 그래요. 그 모르드게 상을 줬냐? 안 줬다는 거예요. 이제 상 받을 때가 언제예요? Now is the time. 지금이 바로 절묘한 때에 집중. 하나님께서는 에스더 2장에 나오는 사건에 그때 상을 보류하고 계셨다가 가장 좋은 때 그 6장에 나오는 그 사건 그 직전에 딱 상을 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왕이 모르드게 불러라. 그래요. 이제 모르드게 상을 주는데 무슨 상을 주면 좋겠냐 그래서 하만에게 묻잖아요. 무슨 상을 주는 게 하만이 뭐라 그래요? 왕을 즐겁게 하는 자는 나밖에 없지. 그리고 뭐라 그래요? 관을 쓰고 뭐 왕복을 입고 왕이 타는 나귀를 타고 왕 행세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만이. 근데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 거죠. 그죠? 누가 거기에 타가 돼요?
모르드게가 타고들고, 그 다음에 그 말 고삐는 누가 잡아요? 하만이 잡습니다. 인생 극적으로 역전되는 장면입니다. 그죠? 굉장히 여기 이 장면이 통쾌한 장면이에요. 역전. 이게 에스더서의 얘기입니다. 자세히 또 한번 나중에 한번 연구해 보세요. 자, 그런데 요 에스더의 이야기는요, 마지막 시대 정점이 경배에 관한 문제입니다.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사마로 대변 사단을 경배할 것인가? 아니면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경배할 것인가? 이게 초점입니다. 계시록 13장이에요.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게 하더라.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짐승에게 경배하느냐, 이게 사단을 경배하느냐, 아니면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세 천사의 기별에 나온 첫째 천사의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딱 두 가지예요. 하는 거 없습니다. 자, 근데요, 사단은요, 마지막 시대에 그가 쓰는 가장 잘 쓰는 위장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에 미혹하는 자가 일어나려 그래요. 미혹 당하지 말라 예수님 경고하셨어요. 사단은 광명한 천사로 이장합니다. 이장술의 도사예요. 아주 비슷하게 합니다. 이게 많은 내용이 있는 딱 두 가지만 제가 설명드리겠대요. 계시록 13장에 나타난 사단의 이장술 보세요. 예수님과 사단을 비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래요. 사단이 똑같이 모조합니다. 계시록 13장 2절에 보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누구에게 줘요? 복합짐승에게 줘요. 오늘 계시록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 못 들어갑니다. 그죠? 비슷하죠? 권세를 받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권세를 주신 것처럼 사단도 첫째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을, 첫째 짐승은 예수님을 모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5장 3절에 보면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상에 한 어린 양이 있으니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을 당한 것이죠. 계시록 13장에 보면은요, 이 첫째 짐승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면 온 땅이 그 짐승을 따른다 그랬죠. 죽는 것 같은. 똑같이 모조합니다. 첫째 짐승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방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 13장에 등장한 두 짐승의 세력과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적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을 알아야 돼. 사단의 전술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지피지기 백전 불패라 그랬죠. 백전백승입니다. 자, 저는 여기 SDA로 표상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 첫째는 스탠퍼입니다. 진리의 원칙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이 진리가 뭐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거는 아버지께로 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잘 아는 자들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돼.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 진리의 원칙에 굳게 서야 돼. 그 다음에 Don't be fooled. 사단의 이장술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0절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단의 이장술에 다 넘어갈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세 번째는 어슈어하는 것이죠. 우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있는지 확실히 확인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확인해요? 계시 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 저와 여러분 이름이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자정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확실히 자정해 계신지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나의 이름이 어떻게 하늘 생명지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예수님이 보이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사단을 알고 자신을 알고. 계시록 13장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만약 선악간의 대쟁 뜻에서 적군과 아군을 분간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단은 이장술의 천재이다. 모방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린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권세를 주신 것처럼 사단도 첫째 짐승에게 권세를 준다. 하나님께서는 예고하시고 경고하시고 충고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모든 길을 한꺼번에 알려주시지는 않는다. 한 걸음씩 인도하신다.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다. 매 발걸음마다 주님의 인도하시는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만이 유일하게 살아남는 길이다. 미래의 애들이 정확히 언제 어떻게 전개될지를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다. 말씀을 따라 살자. 아멘. 그 다음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담대히 나아가야 돼.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지나간 주에 교과 7과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 그 얘기를 설명하면서 제가 이 그림을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민수기 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을 칠 때 그냥 아무렇게나 자기 원하는 데 가서 치지 않았어요. 모세를 통하여 딱 지정된 장소에 치도록 딱 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해요. 동쪽에 제일 앞에 세 지파가 있죠.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 가운데 유다가 자리 잡습니다. 남쪽에는 누벤, 갓, 시므온.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북쪽에는 단, 아셀, 납돌리. 이렇게 딱 진을 친 다음에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 무나리 자손, 고앗 자손 네 족속이 딱 쳤고요. 모세와 그 아론의 그 아들들이 그 앞에 딱 섭니다. 그죠? 근데 그 한가운데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 이 성막을 오늘날 말하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교회 중심, 곧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막이 한가운데 중심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예수님,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기 그러므로 우리가 국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기도 생활입니다. 그죠? 꾸준한 기도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삶, 기도의 삶.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삶, 기도의 삶은 자연히 또 전도의 삶으로도 이어질 수 있죠. 자, 히브리서 4장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으로 향하는 출애굽 여정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가나안으로 향하는 여정의 예행 연습이다.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홍해 바다를 건너야 했다.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은혜의 왕국에 들어가야 한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있을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은혜의 왕국에서 안식을 누려야 한다. 현실적인 삶의 긴장과 갈등 속에서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믿음을 화합시키는 일이다. 안식일의 심 속에서 안식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하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다. 에스더가 금식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 세 번째 질문. 대쟁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를 위하여 앞으로 나올 예스더는 누구인가? 앞으로 나설 예스더는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 예스가 돼야 되겠다, 당연히. 이때를 위하여. 동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을 각오로 나선 예스더처럼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목숨 바쳐 나설 자들은 남은 교회 성도들입니다. 여기 교과 목요일 소재 158쪽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에 정하신 때를 위해 남은 교회를 일으켜 세우셨다. 1260일의 암묵기가 끝나갈 무렵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부를 숨겨두셨던 곳에서 불러내어 마지막 자비의 기별인 새 천사의 기별을 세상에 전하게 하셨다. 우리는 이때를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교과 목요일 159쪽에 에스더는 하만이 동족에게 가하는 박해를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지구 역사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우리도 혼자가 아니다. 왕의 왕이 우리 편이시며 하나님의 백성도 구원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 우리 곁에 계십니다. 교과 금요일 160쪽에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시대처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리와 당신의 백성을 옹호하실 것이다. 선지자왕 605쪽에 있는 말씀을 교과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남은 교회의 사명은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것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이 우리가 보통 재림전 심판과 연관되어 있죠.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 안식일 계명을 창조주이신 하나님, 곧 안식일 계명을 지키도록 강조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안식일 계명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지막 시대 사단을 경배하느냐,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초점이 충성의 표가 뭐냐면, 시금생이 뭐냐면 안식일 계명입니다.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안식일 계명. 왜냐하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날을 지키도록 하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일요일을 지키는 그거는 인간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냐, 인간이 만든 계명을 지키냐, 경배에 관한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의 쟁점은 뭐냐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는 이를 경배하라. 창조자 하나님. 그러니까 창조자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한 게 안식일 계명이에요. 넷째 계명은 뭐냐면 창조와 구속의 기념일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재림전 심판을 받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이 먼저 심판을 받게 되죠. 재림전 심판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한 이미 나누어지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 심판, 재림전 심판 그렇게 얘기하죠. 새 천사의 기별이 복음이 되게 해야 됩니다. 심판이 재림전 심판은요. 복음입니까? 아니면은 비복입니까? 심판하면 우리가 어감이 안 좋죠. 그죠? 느낌이 안 좋죠. 심판, 징계하고. 그게 아니면 재림전 심판은요,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재림전 심판의 대상은 누구냐면 성도들이 대상이에요. 성도들을 보호하고 옹호하는 재판이 조사 심판, 재림전 심판이에요. 재림전 심판은 구원받을 사람을 확정하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심판이 복음이 되느냐, 굿뉴스가 되느냐, 아니면 비보, 새드 뉴스가 되느냐 하는 것은 오늘 내가 누구를 경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그럽니다. 나는 지금 내 손에 결혼 청첩장을 쥐고 있는가?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결혼 청첩장을 쥐고 있는가? 아니면 장례식 부구를 들고 있는가? 오늘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가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누구를 경배하느냐가 바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그래서 둘째 천사와 새 천사의 기별도 결론적으로 뭐냐면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사단의 세력이 대표하죠. 그 대표하는 게 뭐예요? 인간이 만든 계명. 결국은 짐승과 짐승의 우상이 만든 짐승의 표.
그래서 짐승과 짐승에서 만든 짐승의 표를 경배하는 것이죠. 둘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새 천사는 누구며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여기 천사,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천사로 번역된 그리스 앙겔로스는요, 기별자라는 뜻입니다. 천사는요, 하늘을 나는 천사, 하늘에 있는 그런 천사가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을 천사로 묘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하나 보여야 되겠습니다. 기별은 변론으로 전해지기보다 하나님의 영의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것이다. 변론으로는 벌써 제시되었다. 씨앗은 이미 뿌려졌으므로 이제는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각시대 대정도 611, 12페이지입니다. 기별은 변론으로 전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깊은 감동으로.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네 번째 천사, 하늘을 나는 강력한 네 번째 천사,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질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 그러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마지막 시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그 다음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patience, pray, patience.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3절에도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내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요.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프리칭, 전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7절에 큰 음성으로 외치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재림교회 기본교리 13조 남은 자손과 그 사명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교회에 당신의 자녀들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나 그분은 남은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베드로부터 불러내시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그들을 준비시킴으로써 당신의 참 예배를 회복시킬 기별을 선포하신다 그랬습니다.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증거했던 그 엘리야의 신령, 그 능력으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기별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을 내면서 우리 재림교회는 애연된 교회입니다. 재림 성도는 애연된 백성들입니다. 그죠?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고 우리 모두 하늘에서 서로 만나게 될 사람들입니다. 예언된 백성, 그 다음에 예언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재림을 준비시키고 준비하는 재림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임무를 충실히 잘 감당하신 후에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다 하늘에서 뵙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